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제목같이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사랑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랑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내가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오게 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 우리가 잠시 우리의 선대 손양호 목사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나병 환자촌에 그러니까 한센병이죠. 한센병. 그 나병 환자, 그것도 나병 환자도 심한 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곳에 그분이 직접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손이 부족해서 치료를 하는데 약은 부족하고 누구 말다나 그 봉사할 사람도 나병 환자니까 그게 습복 올려는 사람들이 잘 없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간호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분은 직접적으로 나병 환자의 그 상처에 입을 대고 보름을 빨아내는 그러한 역사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병 걸립니다. 목사님도 나병에 걸립니다. 한센병에 걸립니다. 그랬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손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치료에 약도 없고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 속에서도 그분은 나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애썼지요. 그리고 1948년도에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두 아들을 잡아서 죽였지요. 그러나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아들을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미쳤다 그러겠죠. 자기의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였는데 그런데 그 죽인 자를 아들로 삼고 그를 가르쳐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끌어냈었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화가 나서 내 아들을 죽인 자 같이 죽여버리면 그것으로서 끝이 났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아들을, 양자를 삼아서 훌륭한 목회자로 키움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손영한 목사님이 아들을 장례 치를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는데 그것이 참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손영호 목사님이 죽은 두 아들을 장례 치르는 장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과연 보통 우리가 믿음 가지고 아들의 그 장례식장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센스병 가서 자기에게도 그 병이 전염될까 싶어 다 겁을 내는데 거기에 가서 환자 그 상처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은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은 세상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랑은 오늘 여기에서 8가지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적인 사랑을 구분해서 내가 지금 세상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다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 사랑.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고 있지만 자기가 정작 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보다는 세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를 못하고 그 죄를 까발시면서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마음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더러운 암이라는 질병까지도 자기가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4절을 보면은 오래 참는 사랑이다.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화가 나서 상대편이 잘못했는데 내가 화가 난데도 참아주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실수를 하거나 또 부족하거나 가지지 못해서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옆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를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목회자는 원래 성별이 없지요. 남자 목사, 여자 목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주의 종이라고 불러야 되지 남자 목사, 여자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자,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이 사회의 문화나 이 모든 것이 내려오다 보면은 과거에 유교적 사상과 봉건주의적 사상이 있어서 남자는 계급이 높은 직위가 높은 하늘이고 여자는 직위가 낮은 땅이라는 것, 천박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여자들을 구박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어른들부터 보면은 스트레스가 현대 그 병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지요. 그 화병이 쌓여가지고 화병으로 애쓰다가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자가 여자를 관리하려고 하고 주권을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그 습관 속에 사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억압하고 핍박하고 큰 소리치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아주 여자를 높여줘야 됩니다. 여자를 높인다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저 칭찬해주고 지켜세워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장애를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잘 못하고 실수를 해서 늘 그릇을 깨고 무엇을 깨고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손상을 내고 그렇더라도 그 사람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서서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며 옆에서 또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면서 그와 함께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사람도 이렇게 실수를 해서 안타까울까. 그래서 그 마음을 배려를 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내가 힘이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어주고 내 어깨를 줘서 나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오랫동안 그를 이해하면서 참고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온유한 사랑은 글자 그대로 보면은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상대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말을 같이 행동으로 옮기며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그 상대편 아내를 여자를 바로 서고 그 세상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라보면 많은 여자분들이 결혼만 하면 자기 이름은 없어져 버리죠. 그것은 너무나 남편이라는 사람 속에 억눌려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떠돌아 살 때는 제가 아주 가부장적으로 좀 엄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배우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랑은 사랑을 받는 목적이지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목적. 그러한 삶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저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먼저 화내지 않고 이해를 하고 또 그리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잘 설 수 있도록 구석구석 내가 미리 알고 찾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힘든 일에 내가 배려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 허물,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에는 어디 그렇습니까? 좀이라도 자기가 손해 나든지 아까운 재물이 손해 났다면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서로 대화 가운데 뜻이 맞지 않으면 세상 말로 이야기합니다. 지팔지흔든다. 그런 얘기 있죠. 각자 헤어져서 이혼해서 산다. 그 이야기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살이의 영의 양식인지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 질투. 그래서 상대편이 좀 잘 되는 것이나
상대편이 뭐 이렇게 잘 그거 하는 것을 애타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니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지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세상 사랑은 자랑한다. 아, 내가 이만큼 잘났지만 내가 그 사람 아이고 뭐 불쌍해서 내가 지금 봐줬다. 내가 구해줬다. 내가 참 그 영혼이 불쌍하지만 얻어갈 데 없으니까 내가 걷어들였다. 그런 그따위 소리를 어디에 가서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것은 세상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에는 교만하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자기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있으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명령해 나가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세상적인 사랑은 무례히 행한다. 무례히 행한다는 건 뭐예요? 버릇없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자를 무시하고 뭘 배웠어? 뭘 많이 알아? 뭐 가지고 있어? 네가 얼마나 똑똑해?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서 말도 함부로 하고 핍박하며 박해하는 것. 그런 것은 세상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무례히 행해서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세상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이용하지요. 세상 드라마에 보면은 뭐 그런 스토리가 많지만 여자가 부자니까 거기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자는 버려버리고 그 여자에게 붙어서 어떻게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야 된다. 함부로 화를 내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한테 너가 그렇게 됐지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너 늙고 병들 때 한번 보자. 내가 가만히 두는가.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에서는 늘 그렇지요. 나에게 힘들게 하던 남편이 병들고 힘없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가진 재산 이제 다 물려받기 위해서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갖다가 넣어버리고 재산을 가로채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전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 아내를 먼저 생각을 하고 아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하면 기뻐할까? 아내가 원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먼저 알고 내가 대신 모르게 챙겨주고 대신 도와주면서 배려하면서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어. 또 부족해도 그래 우리 같이 노력해서 우리 채워나가자. 배우고 채우면 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고도 많은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만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 자체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말과 행동에 조심하여서 항상 기도해라. 근신하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라고? 지금 바로 만물이 가까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세상적에 빠져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세상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업력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엄난이라는 것은 다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내 영혼이라도 내 육신이라도 다 줄 수 있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온유한 자가 두 분이 있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한 분은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온유하다는 하나님께서 그 좋은 성품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많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엄난한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엄난한 사랑이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이나 누구 간에든 간에 예수 믿든 안 믿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인 사랑은 정말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의 표시가 바로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다 가다 기분 내켜서 눈 맞아서 아무 데가 들어가서 아무 데서나 성관계하는 것은, 그것은 짐승들이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음란에 빠져서 그 순간적인 충돌 속에 헤매이고 방황하는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 몸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기 몸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라는 것은 항상 사랑하는 사랑과 사랑의 애정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의 기분에 따라 또 음란이나 그런 따라서 그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길거리에서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개들과 다른 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차별되게 하지 말고 내가 항상 많이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말씀 자체 다 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떤 사랑인가? 진정 서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나 그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덮어나갈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그를 힘줘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서로 좀 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것이 성경에는 이기는 것이라 하셨지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그랬습니다. 부부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그를 이해하고 내가 먼저 그를 배려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사랑을 꼭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